할렐루야. 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오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봉호를 열심히 쳐주고 있는 우리 기호연 어린이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빠른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기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저희들 소망하오니 이 지역에 이 나라의 모든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기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다 찾으셨을까요? 자, 우리 호연이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어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용 세워싸니 이 시간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많이 넘쳐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이
뭐랄까요, 구원관 신학 이런 요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과 의예요. 의롭다 할 때 구원과 의.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지? 왜 교회를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가난하게 살고 있던 한 농부가 있었는데 심한 이제 열병으로 이렇게 여러 날을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믿음 좋은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봐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다녀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제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이게 앓고 있던 이 열병도 깨끗하게 낫고 이 농부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힘이겠지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보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호연이가 앞에 와서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쳤어도 앞에서 이렇게 막 악기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형아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 시간 막 장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렇게 춤추면서 악기하면서 막 아마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연이나 수민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누구의 기쁨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쁨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교회의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교회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이 가정의 기쁨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가정의 기쁨이 되려고 막 하다 보면 교회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에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몸만 오는 거예요. 몸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주에 있던 이 농부가 어떤 일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예수님 믿기 전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열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열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열병이 치유함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의 복을 누리게 돼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의 그러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농부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지?
똑같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연약함 갖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더하면 더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성격 안 좋아. 그러잖아요. 성격 안 좋지. 뭐 하여튼 보면 성격밖에 안 나오네. 제가 늘 그래요. 이만한 얼굴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집사람이나 수민이나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 가운데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세상 말로 못돼 먹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저 육신의 연약함만으로 느껴지는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원망이었고 저도 있어요. 고등학교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망했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세상 말로 꼬이게 만드냐라고 원망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저 역시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막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춤을 추고 찬양을 하든 뭐라든 세상 사람은 나를 뭐 비웃지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내 모양, 내 세상 말로 내 삶이 왜 이러냐라고 원망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강보 집사님 왜 구원받아야 돼요? 전용구 안수 집사님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나는 10원을 구원 말고 10원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분명 말씀하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구원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출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멸망의 위기에 있는 자를 구출해가는 그런 구출해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줄 테니까 옛날처럼 네가 돈을 갖다 내고 하면 정말 천국 열쇠를 줄게 면죄부를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돈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돈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 많이 있나요? 우리 신경수 목사님 모르겠어요. 신경수 목사님은 좀 딱 보기에 좀 이렇게 큰 어디 회사 회장님처럼 딱 그냥 안경에 딱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해 줄 테니 여러분들 한 1,000억 갖고 오라면
천억 갖고 오라고 그래. 박미동 목사님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말래요.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뭐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 우리 정혜라 권사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자,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구원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최대 목적은 영생으로서야 그렇죠? 이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 그게 뭘까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수미 뭐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남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첫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래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아까 구원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의롭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요? 그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목사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은요, 뭐가 없을까요? 거룩에는 뭐가 없을까? 수민아, 응? 거룩에는 뭐가 없어?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지금까지 한 얘기들 다 짜증고 생각하면 돼. 뭐가 없을까? 뭐가 없어야 거룩해져? 응? 크게. 죄. 여러분, 거룩하면은요, 죄가 없어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여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의롭다에 대한 거 할 때 여러분 맞으면 yes, 아니면 no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아니요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악함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뭘까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널 구원하겠다는 말 안 했는데 자 정의자 목사님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잖아요. 뭐예요? 어떠한 조건?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까 수민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로에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노뱀을 잔뜩 위에 세워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냐라고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의롭지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의로운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볼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생각 안 한 적 한 번도 안 해봤다.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진 않아요. 악함도 있고요. 막 어떨 때 막 세상 말 막 두들겨 패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욕을 안 하는 거하고요. 욕을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욕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행위를 못하는 것과 나쁜 행위를 안 하는 건 달라요. 나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갔을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66권에 있는 이 말씀 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100% 다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박민정 목사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못 지켰어. 못 지키면 죄인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10계명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나 같아도 못 지켰어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우리는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왜요? 나는 이길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법이겠죠. 법.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저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할 때가 있어요. 왜? 운전할 때 옆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할 때 있어요. 우리 수민이가 앞에서 막 깔깔대고 웃으려고 그래요. 딱 이렇게 신호 막 그거 신호 보라고 사람을 깜빡이 엊그저께 깜빡이 안 켰다고 딱지 하나 날라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또 깜빡이 안 켜고 또 그 차선 바꿨다고. 요즘 그런 게 날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의 집사님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깜빡이 안 켰다고 뒤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 4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향을 바꿀 때도 그냥 훅훅 바꾸면 안 되고 꼭 미리 깜빡이를 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법이에요. 법. 여러분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세상의 기준의 의의는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 있느냐? 말씀으로는 영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따져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고 말씀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고 그럼 나는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물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착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선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또 뒤돌아보면 어때요? 악함이 내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가끔 집에 가면 막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가끔 가다 그래요. 수민이를 내 아들이 아니려니 하고 생각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애들처럼만 하라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근데 내 아들이려니 하니까 못하면 그것도 못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아무리 앞에서 착한 것 같아도 뒤돌아봤을 때 내 안에 악함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그것도 많다 적다? 많아요. 뒤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야 다 천사죠. 다 천사 같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도 천사, 신목사님도 천사, 우리 신의 집사님도 천사, 우리 원집사님도 천사, 신강모 집사님은 더 천사, 박미정 목사님은 날아가는 천사, 막 이렇게 천사. 그렇잖아요. 천사.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천사들이 뭐가 돼요? 마귀가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어디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 식구들하고 있을 때. 어디서? 편할 때. 여러분 인간은요 마치 스티로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티로폼 같다고. 왜요? 스티로폼은 겉으로 보면 하얗습니다. 하얀데요. 이것을 불에다가 태우면 새카만 연기가 나와요. 새카맣게 그을립니다. 인간은 흰 종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종이를 태워보면 변화가 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빈 방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빈방에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일 수 없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온전한 의인이라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앞으로 다음 주 계속 이래. 그럼 우리가 왜 구원받고 또 무엇이 죄가 되고 어떤 모습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원래 이게 한 챕터 두 챕터가 되는 거를 계속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게 가면 안 돼서 그냥 죄, 구원, 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이유,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잘 믿어 의로운 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그 쭉 시리즈로 나아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이제 주일날 구정 명절 있죠. 명절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혹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함께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같이 세배도 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미리 지금 또 마지막 주에 올 것 같다고 또 얘기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게 되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기다리지 않아요. 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명절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있으니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거 있을까요? 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괜찮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 우리 마음껏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맛있게 이렇게 귀한 성김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사모님의 수고와 권사님들의 어떤 수고가 있지만 또 그러한 수고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도님들로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섬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네,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고, 네, 자, 쭉 한번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 느리게 돌리고 있어요. 예, 자, 돌려주시고. 네네, 아직 안 돌아갔어요. 네, 흔들어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혹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과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줄 믿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